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 이런 설화 중에요, 진정한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부잣집 아들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섞여 살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자랑했냐면, 나에게는 나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친구가 100명도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1명 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막 비웃는 거죠. 아빠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래? 너에게 정말 너를 죽을 수 있는 친구가 100명이나 있어? 그럼 우리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엇을 시험하냐면, 돼지 한 마리를 이제 죽인 것을 가마니에 넣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한 명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시체를 거두어주고 나를 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친구의 집, 친하다고 할 생각되는 친구의 집을 일일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무도 그 친구를 그렇게 환대하거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기 1명 반밖에 없다는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먼저 반밖에 안 된다라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자네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내가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그 시체는 내가 숨겨주겠다. 그러나 당신의 죄값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반밖에 없는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숨겨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명밖에 없다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 가마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친구에게 나와왔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 있는 그 짐을 내가 숨겨주겠고 빨리 도망을 가게.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누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 걱정 말고 빨리 도망을 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지켜보던 아들은 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린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많은 걸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동일한 환경에서 나를 위해 그럴 것이라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사귄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여 동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친구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단순히 친구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요 형제라고 우리를 아예 친구가 아닌 가족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 혈육의 친척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냥 가족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족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 삼아 주셨거든요. 제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 주인, 그리고 따르는 자의 관계죠.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제자들은 단순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세 부류의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여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는 것보다 무리들의 연약한 것, 질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먼저 행하셨다라는 거죠. 밥 먹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의 연약함, 질병,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오셔서 예수님이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친척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21절에 먼저 친척이 나와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어요.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쳤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22절에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왔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미친 분,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듯이 서기관들의 반응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을 얻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 절기가 되면 함께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서로 소개하고 그렇게 많이 컸냐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지 신기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목수일을 잘하고 많은 것들을 듣고 깨닫고 친히 보았을 것입니다. 잘 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인지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다른 무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아무리 하루에 1독을 하고 성경을 10독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전 최근에야 제 딸이 뭘 좋아하고 뭘 잘 먹는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십니까? 다른 무리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 우리 교회 다녀요. 잘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죠. 우리가 그냥 가깝고 주일날 그렇게 자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평생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무슨 뜻이 있고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을 우리는 이룰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 주님만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23절 26절에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네가 귀신 들렸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냐라는 거죠.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다.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거슬러서 또 다른 사탄이 그것을 쫓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강한 자가 사단을 강탈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치 예수님이 사단의 것을 빼앗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3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람에게 지은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대요.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야 이거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네. 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너는 그 죄를 그대로 지고 가야 돼.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성령 해방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 주님이 사하시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회방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그 아내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남편분이 이제 술을 좀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술을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당신만 가면 되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내 집사님이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12년 만에 드디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남편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네? 그 죄를 지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내가 예전에 술 취하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성령을 막 모독하고 예수님 모독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았을 때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기냐면서 막 모독을 했는데 그럼 그런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령의 방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분쟁하면 갈라지지 않겠냐? 너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해방죄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그 집사님이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성령을 모독했던 일들, 그거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는 없어요. 그럼 저 성령 해방죄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 성령 해방죄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을 주시지 않냐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고의적으로 하면서도 죄인지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내가 깨달아져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의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니까 저들은 영원히 저 죄값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전에 예수님 모독했었는데, 예전에 성령 가짜라고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금 내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면 여러분,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것,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거짓으로 핍박하는 것,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회개의 영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그 죄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결코 먼저 사과 안 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영을 허락하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저 죄에서 자유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회개형을 주셨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사해 주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 앞에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고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어린이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친척들과는 다르죠. 아예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부모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사람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분의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는요 의도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붙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제어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둬서 안에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보세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들이 밖에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육의 관계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친어머니고 동생이라 하더라도 나의 부름에 그가 순종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당시 이 마가가 누구한테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이라고 너희가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야. 주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되 그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혈육의 관계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제 자녀가 공짜로 가지 않아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서.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자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인간의 행함,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비로소 진정한 저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말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밖에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지, 서기관들처럼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부르심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것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의 계시는 뜻을 함께 순종하며 이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 땅의 혈육의 관계,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없어요. 이 땅의 혈육의 관계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목사의 아들이고 해도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자예요. 상관없는 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계시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